자,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7장을 공부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레미야 6장을 공부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이같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듣지 않는 데서. 그런데 예레미야 7장은 예배를 바르게 못 드리는 데서 문제가 있음을 예레미야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 실로 성소 사건이, 성소 사건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실로 성소 사건이.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한일 합병을 했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국치일입니다. 국치일. 나라를 잃어버린 날이 국치일이에요. 1910년 8월 29일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로 성소가 쑥대밭이 된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 담을기를 싫어해요. 아시다시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그때 벗개를 가지고 들어왔죠. 벗개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벗개를 제일 먼저 둔 것이 어디냐면 실로 성소에 최초로 벗개를 안치했어요. 그래서 실로가 하나님 벗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성소라고 불러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두 번 싸우죠. 한 번 싸울 때 첫 번째 대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패배했어요.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 장소에서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왜 1차전에 패배했느냐? 우리가 벗개를 전쟁터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패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실로에 있는 벗개를 아벡으로 옮겨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2차전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벡 전쟁터에 가져온 벗개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벗개를 빼앗긴 거야. 벗개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벗개가 아수도 신전에 가서 이같이 이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 있었죠. 벗개가 빼앗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군대가 실로까지 쳐들어와서 실로 성소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쑥대밭으로. 완전히 실로 성소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죠. 엘리 의자에 꼬꾸로 앉아 죽죠. 홈니 비느하스가 이 아들이죠.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근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사무엘상 2장 3장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어요. 예배 엉망으로 드렸다 이거죠.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어요. 예배를. 두 번째는 엘리에게 말한 거예요. 엘리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잘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가 따끔하게 얘기해서 이놈들아, 절대로 성소의 제물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따집니다. 엘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고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그냥 놔두고 있었던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죠.
네가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이같이 성소를 더럽히고 성전 예배를 엉망으로 만든 것 때문에 실로 성소가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 법궤가 빼앗기고 또 실로 성소가 쑥대밭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 담기를 싫어했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병된 거에 대해서 국치일이죠. 사실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죠. 마찬가지로 실로 쑥대밭이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같이 좀 숨겨둔 비밀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사실은 7장하고 26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근데 26장에 보면은 여호와김 즉위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언제 즉위했냐면 주전 609년에 즉위했단 말이죠. 바로 그때 얘기입니다. 즉위한 뒤에 얘기가 하도 엉망을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집 성소의 문에 서가지고 너희들이 이같이 성전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소처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7장에는 안 나오는데 26장에서는 그것을 듣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성소가 쑥대밭이 된다는 이 불경건한 이야기를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잡혀가지고 성전 앞에서 매를 맞았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2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대해서 이같이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원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7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지금부터는 저하고 읽어가면서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로부터 이제 15절이 어떤 서론과 비슷한 부분인데 이제 보겠어요.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제 한 거죠. 너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너는 하나님의 집 문에 서서,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란 것은 뭐예요? 성전이죠. 너는 여호와의 집 하면 성전입니다. 문에 서서, 성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여기서 유다인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하나님 말씀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예루살렘 이 유다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게 살게 될 것이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성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성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들이 말로 막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이니까 거짓말이다 이거죠. 왜냐? 여기서 이 네 가지 공의, 우리가 이제 공의라는 게 뭐냐? 이게 참 여기서 자세하게 나와요.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미스파트라 그러는데 공의의 첫째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죠. 세 번째,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하는데 공의에 대한 네 가지가 정확히 나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자, 5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여기 이웃들 사이에 공의는 뭐 이웃들을 사랑하며. 6절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아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네 번째 뭐예요?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된다. 공의가 뭐냐? 공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공의가 뭐냐? 고아 과부 우리 주변의 약자를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공의를 행하는 거다.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서 공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적어도 5가지의 십계명에 나오는 5가지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그렇죠? 5가지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다 됐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다 용서받았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서 또 똑같이 십계명 중에 5가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전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11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자꾸만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설명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이요. 그럼 예루살렘에 이 서쪽으로는 무슨 골짜기 있냐면은 흰동 골짜기가 있어요. 흰동 골짜기. 동쪽으로는 무슨 골짜기가 있느냐?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고. 기드론 골짜기가. 예루살렘이 양쪽 골짜기 밑에 800m 위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쪽은 흰동 골짜기고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야. 근데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딱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유명한 감람산이 있어요. 근데 감람산에는 석회암으로 된 동굴들이 참 많아. 동굴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도적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부잣집을 터는 거야. 도둑질하는 거야. 그리고 성벽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이 감람산 이
동굴에 들어가 버리면은 도적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동굴에 들어와서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동굴만 들어오면 야, 이제 성공이다, 안심이다 이러는 거죠. 그걸 갖다 도적의 굴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도적의 굴렬로. 너희들이 이같이 뭐 10계명 5가지 계명을 어기고 나서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이젠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도둑들이 도둑질하고 가서 도적의 굴렬에 숨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럼 너희는 성전을 도적의 굴렬로 여기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가 첫 번째 법궤를 뒀다 그랬죠.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않았어.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을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였고 내가 실로에게 심판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이것은 뭐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죠. 북이스라엘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래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죠. 북이스라엘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에브라임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이나 같은 말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은 말이듯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형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행한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얘기죠. 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 더 이상 예레미야야, 너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하지 마. 이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기도 안 들을 거야. 왜냐하면은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걸 봐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누구에게 그 떡을 바쳐?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은 같이. 다른 신들에게 우리가 제물을 때 우리가 번제, 화제, 그렇죠? 향제, 소제,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술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전제를 바치고 있지 않냐? 얘기는 여기서 하늘 왕후는 우리가 여신을 가르쳐요. 여자신. 그러면 여자신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여자신이 뭐가 있을까요? 아세라가 아주 제일 먼저 뜨겠죠? 또 무슨 신이 있지?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있죠? 또 무슨 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이스타르라는 신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스타르. 이런 여자 신들, 이 여신들에게 이같이 지금 우상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9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히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짐승을 갖다 바칠 때 짐승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바쳐요. 그걸 갖다가 불에 태워서 갖다 화제라 그래요. 불에 태워서 바치는, 아까 화제가 있고 곡식을 갖다 바치는 소제가 있고 향을 바치는 향제가 있고 술을 바치는 전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고기를 바칠 때 이제 화제를 바치죠. 화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와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희생제사. 번제는 뭐냐? 이것은 그 동물 전체를 다 불태워서 바치는 거야. 다 불태워서 바치는 거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은 이삭을 뭐로 바치라 했어요? 번제로 바치라. 각을 떠서 불태워서 다 바치는 거예요. 희생제사는 뭐냐? 희생자는 이 동물이 있으면은 동물의 내장을 빼. 내장만 빼가지고 불태워서 바치는 게 희생제사야. 그럼 내장을 빼면은 뭐가 남을까? 고기가 남잖아요.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야. 이게 희생제사라도. 그럼 번제라 그럴 때는 이 짐승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이거 안 받겠다 이거 얘기야. 다 희생제사 되고 니네들 마음대로 먹어라 얘야. 난 너희들이 바친 거 안 먹겠다 얘기지. 자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에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나와. 희생제사가 나오고 번제가 나오지. 근데 이 두 개 다 너 먹어. 나 안 먹어.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야. 안 받겠다 이 얘기야 너희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내가 일부러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희생에, 희생제사에 번제, 제사는 화제, 불로 드리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번제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 희생제사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번제가 있고 뭐요? 희생제사. 번제는 뭐예요? 통째로 바치는 거야.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야. 100%. 희생제사는 뭐예요? 내장만 불에 태워서 바치고 고기는 예배 드리는 사람끼리 나눠 먹는 게 희생제사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와 희생제사 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지. 그 얘기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사와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같이 먹어. 나한테 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나는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번제나 희생제사보다도 너희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등졌다 이거죠. 25절 내가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고 부지런히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했다. 이같이 악을 행했어.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을 것이다.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라. 너희 하는 말은 다 진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라 이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29절로부터.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고 버리라.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산 중에서 이렇게 평지의 여러 산 중에서 조금 높은 산이 있잖아요. 좀 높은 산이 자산이라 그랬어요. 평지의 광야에 있는 이 조그만 산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자산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여기서 머리털을 벤다는 건 여성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은 여성이, 도시는 여성이죠. 예루살렘 온 주민들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조그만 산 위에 올라가서 호구할지어다. 슬피 울어라. 왜냐?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보고 울어라 말이에요. 자산 위에 호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한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아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뭘까요? 우상이죠. 우상. 성전에다 뭘 뒀습니까? 므낫세가 아세라 목상을 뒀죠.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뒀죠. 그래서 가증한 것을 두어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이 서쪽에 있는 골짜기가 뭐라 그랬어요? 동쪽에 있는 골짜기 뭐죠? 기드론 골짜기. 저 따라서 시작.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감람산이 있어요. 그런데 흰놈 골짜기 여기 뭐가 있느냐? 여기 우상을 바치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제단.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흰놈 아들 골짜기, 이 골짜기에 도벳 사당, 도벳은 뭐냐면 화로예요. 화로. 불 때 가지고 재물을 갖다 태우는 거 있잖아요. 이 화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도벳. 도벳은 뭐라 그랬어요? 화로예요. 화로. 그래서 이 도벳 사당에다가 그 흰놈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너희가 자녀를 불에 살랐더니 뭐야? 인신제사를 드렸다 이거지.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너희가 내가 하지 말라는 인신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말하노라. 32절은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라. 왜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거기서 모조리 심판하겠다 이거죠. 다 죽이겠다 이거죠. 따라서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라. 매장지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합니다. 도벳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새들이 와서 시체를 먹지만 그 새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고 34절에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을까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더 무섭게 나가죠.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우상 숭배한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과거에 이제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방백들 하면 장관들을 가리켜요. 장관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 거짓 예언하는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의 뼈를 이미 장사된 그것에서 다 끄집어내겠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다 내어 보이겠다. 그들이 해와 달과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들 앞에 다 그 해와 달 밑에 다 두겠다.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그 내놓은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게 되고 지면에 분토같이 남을 것이다.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이 심판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악한 족속에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공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버리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장구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